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기도를 함께 공부했죠. 크게 네 가지 내용: 하나 되게 하소서, 보존하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중에서 보존하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사, 17장 12절에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보존하시기를, 보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강한 목자 예수님처럼 보존합시다. 가정을 보존합시다. 시편 128편의 그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그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자녀를 보존하자. 정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과 책망, 교회와 가정의 연결, 우리 아들 딸들을 세우는, 지키는 원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은 성도의 기업을 보존하라.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경제가 어려워요.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대출은 막혔네요. 물론 대출을 막아서 좀 고쳐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고 엉뚱한 서민들이 너무 힘드네요. 거기다가 저축이자는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폭증해서 서민들의 돈줄이 막혔어요. 매일 수십, 수백, 수천 건의 파산과 붕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애가 아니고 교인의 기업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일터 선교사들이요, 안일한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기업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인들의 생계 현장, 생업 현장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불경기 때 10의 1조가 더 늘어갈지언정 10의 1조가 줄어들고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보존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몇 차례 더 하려고 합니다. 가정 보존, 자녀 보존 한 번씩 하고 넘어갔는데 이 기업 보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 기업이 보존되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도 물질이 막히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혜를 구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속히 결단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쓰실 만한 기업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람들이 굳이 시계를 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시간을 알고 싶어서 시계를 찬다면 휴대폰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시계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 특히 시계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시계를 찾는 이유는 그 시계 안에 담겨진 자존심 때문입니다. 1970년대까지 시계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스위스제 시계는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계 시장에 일본이 뛰어듭니다. 일본은 실용주의입니다.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뛰어들었어요. 1970년대까지 스위스가 기계식 시계의 명성을 자랑할 때 1980년대 일본은
전자식 시계를 출현시켰습니다. 시계의 혁명이었습니다. 금생공업자들이 부품 하나하나를 깎아 만들듯이 명품 시계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전자식 시계가 나온 거예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스위스 시계 산업이 세계 시장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시장 점유율은 15%로 떨어지고 시계 관련 종사자들 중에서 5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때 일본, 아시아계 시계 업체가 시계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 시계가 몰락하는가 할 때 스위스 시계 산업의 구원투수가 나타났는데 니콜라스 하이에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위스 시계의 양대 업체인 ASUG사와 SSIH사를 인수해서 SMH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에 이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스와치사로 회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스와치는 가장 먼저 전통 명품 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91개에서 많게는 125개에 이르는 부품을 51개로 대폭 줄여버립니다. 조립 공정을 단순화했습니다. 대량 체계,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게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량 생산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스와치사가 세상에 시장에 내놓은 것이 완벽 방충과 방수 기능을 가진 $40짜리 시계였습니다. 당시 홍콩 일본 시계가 $75였을 때니까 스와치사의 이 도전은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스와치사의 변혁은 적중했습니다. 스와치 그룹의 회장 니콜라스 하이에크는 스와치는 도전이고 변혁이고 즐거움이다 외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잘라내고 돌이켜야 한다. 거품을 빼야 된다.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위기의 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자세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거품이 좀 있으면 과감하게 빼고 가격도 떨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어요. 자칫 이 부분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대량 생산을 하면 위기의 때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좀 더 깊은 걸 봐야 돼.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여전히 시계를 찾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시계 안에 담겨진 자존심.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시계할 때, 우리 결혼할 때 혼수품 안에 시계가 포함이 됐잖아요. 스와치사는 수많은 변화와 무모한 도전을 했지만 시계의 자존심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누군가 고가의 자존심을 저가의 자존심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대신 고가의 자존심과 저가의 자존심 사이에 일종의 갭이 생겼잖아요. 이 갭을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채웠습니다. 패션. 스와치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디자인 본부를 두고
패션 디자인의 자문을 받아서 6주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가격은 완전히 홍콩 시계보다 싸게 떨어뜨려 버렸지만 시계를 차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낸 거죠. 자존심이 필요했습니다. 니콜라스 하이에크는 도전했고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일으켰지만 시계의 자존심, 스위스 시계의 브랜드 가치는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기업은, 여러분의 기업은 어떤 브랜드가 있으십니까? 청사교회는 어느덧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청사교회 그러면 세대통합 목회, 청사교회 그러면 이제 부흥, 브랜드가 붙기 시작했다고요. 저희 교회가 위기 때에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 브랜드 때문입니다. 수차례 얘기한 대로 최일도 목사님은 브랜드가 뭡니까? 바퍼. 이 브랜드 하나를 생명처럼 지켜내는 거예요. 바퍼. 바퍼로 수많은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기부를 받고 전 세계 존경받는 목사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바퍼. 오늘 본문 1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름은 재산이고 물질이고 부요의 상징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버려 두면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죠. 사람은 잃어도 물질은 포기 못하죠. 교회도 물질 때문에 바꿔버리죠. 어리석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돈을 쫓는 사람이 많지요. 돈 때문에 형제랑 등지지요. 돈을 포기하면 형제랑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형제랑 적지고 살아가지요. 돈 많이 준 것으로 직장을 정하지요. 돈 때문에 결국 망하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은 다릅니다. 이름, 기름보다 브랜드, 이름을 지킨다고요. 기름 몇 말, 몇 통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의 브랜드,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그 종이 주인의 돈을 지 마음대로 써버렸지만 주인이 잘했다고 말했어요. 왜? 주인의 브랜드를 높여준 거니까. 현대인들은 브랜드 파워를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파워.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 흔한 것이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 제품과 펩시사 제품을 먹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코카콜라가 좋다라고 말한 사람이 44%, 눈을 가리고 먹게 한 거예요. 펩시가 51%, 펩시가 7%나 높게 선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브랜드를 공개하고 코카콜라 제품, 펩시 제품 공개하고 먹게 했더니 코카콜라는 65%, 펩시는 23%, 무려 42%나 코카콜라가 높게 나온 거예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인식한 뒤부터 맛의 선호도가 21% 증가한 반면에 펩시는 28% 감소해버려요. 브랜드가 없었다면 펩시는 시장에서 코카콜라를 이겼을 것입니다. 이를 의식이나 하듯이 펩시사의 광고는 일관되게 브랜드를 의식하지 말고 맛으로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브랜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현대차, 기아차 아무리 양사가 같은 회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엔진을 같이 씁니다. 별소리를 다 해. 엔진이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기아, 현대 뭐 어떤 제품명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엔진이 똑같다고 해도, 껍데기만 틀리다고 해도 자기가 선호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아사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항상 현대가 큰 집, 기아는 작은 집. 그래서 항상 기아에서 만든 것이 현대를 이기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객들은 요구했대. 제발 기아라고 하는 이 뭐라 그래, 그 회사 명을 좀 떼라. 제네시스처럼 현대란 말 붙이지 말고 좀 이렇게 뭔가 심볼을 붙여라. 아무리 말해도 기아를 더 크게 만들어 붙여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누구 장로님 그러면 엄청 무서운 분, 누구 장로님 그러면 엄청 늦게 오신 분, 누구 장로님 그러면 늘 좋으시는 분, 누구 장로님 늘 성질 내시는 분, 누구 장로님 항상 웃는 분. 그 이미지가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줘도 그 이미지가 보완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분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목사님, 내버려 둬버리시오. 사람이 다 거기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데 장로라고 이름 올려야 되니까 문제잖아요. 내버려 둬버리시오. 성주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쩌고 쏘고 뭐. 그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오해를 받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중에 사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딱 그러면 사치한 권사님, 공주, 그 뭐 아주 성질 이상한 사람.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때 오해를 받아. 그게 목사가 늘 힘든 점 중에 하나야. 원래 그분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인식하고 있을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를, 남편을 세우는 교회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권사님들을 칭찬을 많이 못하고 남자들을 막 세우는 중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 제가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이요, 제가 그 부인들 신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 날 때가 많아요. 이때 제가 부인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면 남편 못 세웁니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세대 통합하는 교회니까 남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흘러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름만으로도 충격을 주고 세상을 뒤집는 파괴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기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유기농 그러면 떠오르는 기업 있죠. 유기농 그러면 풀무원. 근데 유기농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옷도 그렇게 만들고 직원들도 그렇게 만들고, 그 유기농 파는 그 차 뒤에 보면 우리는 뭐 행복을 나릅니다, 우리는 뭐 정직을 나릅니다 해가지고 절대 교통사고, 교통 뭐 위반도 하지 않고 그 의도를 지켜낸 그 이미지. 또 어떤 회사 그러면 총알 배송,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똑같이, 아니 택배 가치가 빨라본데 얼마나 빠르고 뭐 총알을 해보면 뭐 총알입니까? 똑같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지만 이미지가 있어. 그 집은 오다가 짜장 퍼져버려야 오다가, 그 집은 그 총알 배송, 뭐 그 이미지가 한번 박혀버리면.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하는 그 본사가 문제가 생기면 싹 뜯어 고쳐버리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싹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개조를 해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미지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위기의 때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되는데 가감히 개혁을 해야 되시는데 브랜드의 가치만큼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브랜드 가치를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존심입니다. 그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직 브랜드가 없다면 교회 안에서 속히 여러분의 기업에 브랜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짜장면은 이런 짜장면입니다. 내 호떡은 이런 호떡입니다. 내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브랜드를 만드셔야 돼. 브랜드를. 앞으로 구청장을 하실 무집사님도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좋아져도 경기가 회복되어도 브랜드 없는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브랜드를 물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브랜드 잊어버린 교회가 많아요. 기도하는 교회다. 이 브랜드 파워. 백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청사교는 기도가 살아있어. 이 브랜드 파워는 어마어마해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은 순종하는 장로님이야. 그 장로님은 모든 헌신을 다 했던 장로님이야. 이 브랜드 파워는요, 죽어서도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카콜라사의 뭐 브랜드 값이 뭐 몇십억, 몇백억? 아무나 못 사는 거잖아요. 자동차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똑같은 그랜저여도 똑같은 자동차여도 해외 나갈 때는 차 이름이 다른 거 아시죠? 똑같은 자동차인데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먹히는 이름을 붙여서 자동차가 판매된다고요.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한 거. 지금 엔진 속여 먹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 브랜드, 이 불경기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브랜드를 개선을 해야 돼. 이미지를 하루속히 이미지를 구축을 해. 이미지 구축. 저곳에 가면 음식은 비싸긴 하지만 최고급 과일만 판다. 저곳에서 파는 것은 어디다 내놓아도 절대 밀리지 않는 제품이다. 없으면 만들어서 구해준다. 그리고 너무나도 싹싹한다. 제가 이 약국 얘기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약국은 불친절했고 그 약국은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이 뭐 다 그 약이지. 약이 다른 약이 있습니까? 의사가 지어준 약 처방하는 거지. 그런데 약사가 조금 친절했더니 벌써 고객들은 차대기가 어려운데도 그 약국 간대. 친절하대 그 약국이. 계자시교회 나학수 목사님이 저 목사 위임식 끝나고 담임 목사 위임식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나서 해주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목사님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우리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될 때 저한테 해준 축복의 메시지. 뭐 목회를 설교를 뭐 전도 이게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세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저분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개떡 같아요. 그 이미지만 개선하시면 개선해야 돼. 우리 교도 보니까 죽어라고 일해놓고 입으로 갚아버려. 성질을 내갖고 조져본다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미지는 뭐냐? 성질 더러운 것만 사람이 기억해. 딱 그분 성질이 더러워요. 왜? 그분 진짜 앞에 일을 해놓고 성질 내거든. 근데 일한 건 사라져버리더라. 여러분, 저는 위기의 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두 손들어 축복을 해도 사라진 기업은 사라지더라고요. 경기가 좋아 돈이 썩어 돌아가도 안 가는 집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가는 집은 가게 되더라고요. 멀고 힘들어도 그 집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찾아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야. 그곳에 찾아오게 하는 그 무엇.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업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선교 기업, 교회 기업들,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시고, 이번 기회에 브랜드가 없는 회사들은, 브랜드가 없는 그 기업들은 브랜드를 만드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